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신약 142쪽, 제가 가진 성경엔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서로 사랑스럽게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같이 해서 행복합니다. 예, 예, 영원한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 자, 오늘 드디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우리 이 기독교 계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정점. 모든 성경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묵상하지만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구원 계시와 구원 진리의 정점이신 예수님을 논할 수 있게 된 것, 그분이 얼마나 완전하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존귀하신지,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우신지, 얼마나 세밀하신지, 자상하신지, 그 사랑에 우리가 인생에서 깊이 붙잡힐수록 행복해질 수 있다. 처음부터 내 존재의 이유이셨고 목적이셨고, 내가 아담의 죄로 같이 부패해서 망가져 버렸을 땐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떨어져서 너는 살아라 하고 이렇게 바깥에 서서 그냥 손만 내밀어 주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하나님으로서의 지위, 하나님으로서의 특권,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능까지도 다 내려놓고 너에게로 감화하고 우리에게 오신 분.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 내 신랑이라고 부르고 나의 왕이라고 부르고, 그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가슴 뜨겁게 논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예수님 얘기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울컥울컥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솟구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번 한번 읽어보실게요. 12페이지 1번 중보자 그리스도.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선지자, 제사장, 왕, 자기 교회의 머리요 구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창세 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기약한 때에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네. 제가 믿기는 이 고백서를 작성하기 위해 그 몇 년 동안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시간을 보내고 했던 우리 선배들도 이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작성해내면서 무슨 일하듯이 노동하듯이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슴 뜨겁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요한이 특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신 예수님은 우리는 이제 타락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막 그러는 예수님만 얘기해요. 근데 만약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우리와 상관없는 분 아니었을까?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라 그랬어요. 피조 세계를 향하여 자신의 인자함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의 광채,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하게 할 수 있는 모든 형상,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 주님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완전한 주님. 근데 이 구절의 영광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구별되시는데 서로 별다른 분리를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말씀이 늘 일체에 있어요. 언제나 항상 마음이 똑같으죠. 생각도 똑같으시고 감정도 똑같으시고 능력도 똑같으시고 권능도 똑같으세요. 그래서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제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그 영원이라고 하는 현재 속에서 항상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기 표현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 신비로운 영원이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홀로 영화로우셨다. 그런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과 특히 천사와 사람을 만드실 때 아들 하나님을 위하여 아들 하나님을과 영원히 반려가 되게 하시려는 계획으로 그걸 우리식으로 이해하려고 이해시키시려고 할 때 수많은 우리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설명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태어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관계를 많이 맺잖아요. 제일 기초적인 관계라는 게 남편과 아내예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하나로 연합하는 한 몸이 되는 이게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사랑의 가장 근접한 그림이단 말이에요. 천사에게는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거기서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도 또 생겨요. 부모, 권위를 가지신 나를 사랑하시는 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키면 무조건 예하고 순종하면 죄가 개입된 세상에는 안 그래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또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로 알아갖고 막 휘저으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고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애정이 생겨납니까? 근데
그런 죄로 얼룩진 세상 말고 원래 하나님 의도하셨던 부모라는 존재는 완전히 딱 하나님 대리 형상이에요. 권위를 가지신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신뢰하고 순종하면 되는 분. 그게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잖아요. 계시입니다. 계시.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 얼굴을 마주대한 존재로서 느끼게 해주는 분.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 대리. 이 땅에서 어떤 경우는 또 왕과 신하, 왕과 백성. 왕은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재산을 보호해 주고. 그 왕을 사랑하고 충성스럽고 존귀하게 여기는 엎드려 경배하는 백성. 이것도 다 계시예요.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관계를 이루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사는 처음부터 명령을 내려서 부리는 종으로 창조하셨고, 너희는 사환이야. 너희는 종이야. 심부름꾼이야. 근데 여러분과 저는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하실 때부터 영원하신 성자의 반려로 창조를 받은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정점, 그분이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고 끝없으시 무한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관계를 맺고 자라가고 사랑을 깊게 하고 그렇게 영원히 그 안에서 깊어져 갈 수 있는 사랑의 관계. 인간은 권태가 있잖아요. 권태가. 서로 같이 한 집에 살다 보면 너무 빤해져 가지고 식상하고 지겨워지고 이제 뭐 말을 시키기도 전에 예측이 다 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뭘 물으면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다 이게 빤하게 나오니까 서로 뭐 권태롭다느니 못 살겠다느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빤해 존재가. 근데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은 빤하지 않아.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히 신비롭고 영원히 무한하고 영원히 새롭고. 그래서 그분과 마주한 인류가 그분의 반려가 돼서 영원히 그분을 신랑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신부라는 입장에서 그 사랑의 관계가 한없이 깊어져가고 한없이 풍성하고 한없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렇게 만드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 처음부터 우리의 신랑이셨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 안 했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라는 존재, 왕이라는 존재, 뭐 스승이라는 존재, 친구라는 존재, 하여간 인간관계에서 맺을 수 있는 모든 관계가 다 그분께 대한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계시인 거예요. 계시. 장차 영원하신 우리의 신랑이신 성자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서 완전한 사랑에 누리는 그 영화로운 단계로 올라갈 거야. 여기는 영원하지 않아. 이건 약속되어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았으면 죽음도 안 왔겠죠. 안 죽어요. 안 죽지만 마지막 인류가 태어난 그 시간까지가 한계인 거야. 제한 시간.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끝. 자, 이제 됐다. 올라와라. 이러시면 영화롭게 돼서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그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격으로 충분히 인류가 발전해서, 과학도 이게 하나님이 우주 안에 숨겨놓으신 모든 뭐 수학의 공식, 과학의 어떤 상수들 이런 거 다 찾아내가지고 하나님의 신묘막체 가시고 지혜로우시고 너무 크신 권능을 다 드러낸 인류의 문화유산을 그대로 들고 영원히 찬양받으실 내 주님 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 그러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망가지고 나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도 더 뜨겁고 더 진해진 거예요. 망가지고 나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결심은 이런 겁니다. 네가 쟤네들이 스스로 배워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 우리가 영원히 목표 세웠던 그 사랑의 자리까지 올라오는 건 불가능해졌다. 불가능해졌다. 돌을 닦아도 안 되고 교육을 받아도 안 되고 무슨 뭘 해도 쟤네들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그러더니 영원하신 아들께 얘기해요. 아들아, 네가 내려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특권, 하나님으로서의 예우, 영광, 권능, 그걸 다 비워놓고 나와 같아지신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잠깐 우리 만나러 하늘 보좌를 잠깐 비워놓으시고 내려오셨다가 다시 도로 제자리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의 자격과 신분은 여전히 갖고 있지만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특권은 비우셨어요. 다른 문제예요. 그는 실제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인간이 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잠시 33년간 있다 도로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야. 피조세계인데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피조세계잖아요. 그 피조세계 넘어 계시던 분이 그 피조세계의 법칙 아래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지금 내 옆에 못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못 만지잖아 우리가. 편재하실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생각하고 눈물 줄줄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으로서의 보좌의 영광을 내려놓고 나와 같아지시기 위해서 육체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 인간이 되셨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 벅찬 황송한 은혜인 거예요. 영원히 나와 같아지셨어요. 그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한 거냐? 그렇진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체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여전히 편지하실 수 있어요. 안 계시는 곳 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동시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는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성부와 성령, 성자께서. 그러나 나와 같이 되신 인간, 몸을 입으신 그 성육신하신 주님의 실체, 육신의 실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셔요. 거기 가야 뵐 수 있는 거예요. 황송한 일이죠. 편지하시던 분이. 그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아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를 데리러 내려오신 거. 그리고 이제 이후로 나를 회복시켰을 때도 언제나 그 모습으로 나를 만나 주실 분. 그래서 이분이 나의 존재의 목적이었고 처음부터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가장 행복한 대상으로 알고 그분을 생각만 하면 모든 게 다 그분에게 집중되고 내 모든 감정과 모든 정서와 본능적인 어떤 모든 욕구가 다 그분을 향해 집중되도록 그렇게 나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경험으로 알 수 있게 해주시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연애 감정들을 느끼게 하시고 또 부부의 연합의 삶을 경험해 보게 하시고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계시라고 계시. 천국에 가면 다시 결혼 안 한다 그러잖아요. 예?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결혼할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영원히 그런 관계로 연합할 거니까. 더 이상 이 땅의 수준의 불완전한 계시에 더 매달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통해서 좋은 아내, 좋은 남편으로 행복을 누렸어. 막 우리가 사랑했어. 우리 사랑의 기억이 너무 가슴 찡하게 내 평생에 알콩달콩 남아 있어. 그걸 즐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계시니까. 그런 사랑을 경험해 봤으면 그 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그렇게 주님하고 관계를 생각하라고요. 누군가 어떤 상사분이 나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나를 앞길을 열어주려고 늘 배려해주고 그래서 내가 평생의 은인이고 멘토고 이런 관계를 맺어본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내 주님, 이렇게 옛날에 같으면 그게 주님이죠. 주인, 노예, 왕과 신하, 주군과 이게 충성스러운 부하, 이런 관계를 맺어본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통해 그 사람을 죽고 못 살고 그냥 계속 그 사람만 우상시하는 게 아니고 그 경험을 통해 누구를 알으라고요? 바로 내 왕이신 주님과 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 간의 우정을 나누어 볼 때 그런 기가 막힌 우정을 내가 정말 그런 친구를 가졌다. 뭘 얘기해도 다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부끄러운 모습도 다 보여줄 수 있고 어떤 다른 온 세상에 나에게 돌을 던져도 이 사람만큼은 나를 감싸주고 위로해줄 친구다. 이런 깊고 진한 우정을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나는 인생을 헛살지는 않았어. 그리고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친구라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내려오신 분이 성자님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잠시 왔다가 올라가고 그러겠다는 아브라함한테 그분이 오신 거예요. 소돔 고모라 앞에서 이 성 이제 내가 심판할까 이랬더니 아브라함이 50명 있으면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 대화한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주님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아브라함하고 같이 그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서서 뭐라 그래요?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내 벗이라고 칭해 주셔요. 나는 하나님하고 친구 먹었어. 그럴 만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아브라함 그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경배하시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벗, 내 친구. 여러분, 오늘 얘기는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중보자가 되기 이전에도 나의 신랑이셨다. 영원한 목적이셨다. 그분을 위하여 내가 창조되고 우리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이 주제를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인생이라는 것이 여기서 가지지 못했던 것, 여기서 상처받았던 것, 그거 켜켜이 둘러싸고 그냥 늘 이렇게 웅크린 채로 사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한 이 땅에서의 교육이었다, 훈련이었다. 이걸 꼭 생각하시라고요. 혹시 정말 행복한 가족, 부부관계를 이루고서 행복한 어떤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평생 해로하는 부부 생활을 했으면 그걸로 예수님하고 그런 영원한 사랑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혹시 내가 그런 사랑의 계시를 못 받고 지지고 볶고 서로 미워하고 안 맞아갖고 너무 힘들어했던 그런 부부 생활을 했다. 그러면 그걸로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 이 결핍이 이 실망이 이 아픔이 내 영원한 신랑 예수님을 통해서 넉넉히 위로된다. 넉넉히 만족이 된다. 그거를 고백하시고 올라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도 우리한테는 독이 되지 않아요. 가장 좋은 건 영원히 이분이 우리의 신랑으로 든든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모자라는 모든 부분은 이분이 다 메꾸실 거예요. 그게 정서적인 것이든 지식적인 것이든 아니면 자존감에 대한 것이든
또 사회적인 어떤 활동에 대한 것이든 어떤 물질의 많음과 적음, 가난과 궁핍, 풍요와 번영 이런 것들을 다 우리의 모든 부분을 채우고도 남을 풍족함이 있으신 분이니까 실질적으로 위로하시잖아요. 내 지옥의 심판을 면제해 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지옥의 심판을 한 몸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겁게 가라앉는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잘한 거 있어가지고 이게 주님이 무슨 상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 지시는 그 전날 밤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 내내 베드로하고 요한, 야고보, 한짓은 서로 싸웠어요. 누가 크냐? 누가 1등이냐 이러면서. 그 한심한 제자들을 이제 주님이 내가 십자가 내일 날 뜨면 이제 십자가 붙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무겁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데려가겠다 그 말이잖아요. 데려가겠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어떤 순간에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보장을 만들어놨고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다. 베드로가 끝까지 뻘소리예요. 못 죽으십니다. 제가 지켜드릴 겁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지킬 겁니다. 베드로야 미안하지만 너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버지께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돌봐라.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다 내가 책임지겠다. 너의 모자란 거, 너의 실수, 너의 한계, 너의 누추함, 너의 잘난 척하는 그 허세, 어디다 내놔도 좀 부끄러운 짓을 자꾸 하는 그 모습, 그건 내가 다 끌어안을게.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위축되지 마라. 짓눌리지도 마라. 내가 너를 안고 갈 거다. 이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귀한 여러분, 중보자 그리스도. 우리는 이 주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라 우리 선배들이 다 그랬어요. 나의 예수, 나의 주님, 나의 중보자, 나의 신랑, 내 창조자, 내 이유와 목적이 되신 분, 이런 주제로 깊이 묵상해 나가면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실 수 있는 분이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곤란을 겪으시거나 고통을 느끼시거나 궁핍을 느끼시거나 상처를 받으시거나 억울할 때나 어떤 순간에든 이 주님이 여러분을 꼭 붙잡고 끝까지 품어 안고 가실 거는 안고 업고 걸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자리에서는 너는 내 신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넌 내 영원한 신부다. 그 JMS 같은 그 거지 같은 놈이 그런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 갖고 내 신부다 그래놓고 그 신부를 아주 추잡한 걸로 변질시켜 놨잖아요. 우리 주님이 너는 내 신부다라는 얘기는 그거 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가장 존귀하게 하고 가장 순결하게 만들고 가장 값지게 만들고 아름답고 신비롭고 완전하고 아가서에서 표현한 대로 내 사랑 어여쁘고 어여쁘다. 나의 완전한 자야 이러면서 여러분을 최고의 자리로 격상시켜 주시는 그 신랑의 음성을 매일 들으시기를. 그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 묵상을 앞으로 한 두어 주 더 해가면서 이제 망가진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으로서의 권리,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을 다 내려놨다고. 나를 위해서 영원히 불편하시게 된 거예요. 영원히. 편재는 오직 성령에 의존해서만 편재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기꺼이 변화되신 거예요. 그건 앞으로도 영원히 회복이 안 돼요. 도로 취소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영원히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랑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것을 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때 눈물이 터지는 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거기서부터 펑펑 울음이 나와야 돼요. 아, 주님. 기도하겠습니다.